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존전 앞에 나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오니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정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때마다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 아뢰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에 잘 들려지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묵상하는 시편 52편의 표제를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칠 때 놉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있다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결국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억울하게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윗은 악한 자를 저주하고 의인의 승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1절을 보면 어찌 강한 자가 스스로 악을 자랑하는가 질문합니다. 이 말은 시인 다윗이 악한 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해칠 계획을 세워놓고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강한 악인을 비판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지속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임을 당한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절망감도 느끼고 분노심도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통한 심정만 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성도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2절부터 악한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먼저 강한 자의 혀가 악을 꾀하는데 그 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삭도, 면도날 같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혀를 통해 말로 하는 폭력을 날카로운 면도날에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2018년에 출간한 책 중에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말은 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도액은 다윗을 향해 질투심을 품고 있는 사울에게 간사하게 고자질을 하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죽게 했습니다. 말이 칼이 되게 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포악한 자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악인들이 거짓말에 능한 모습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4절에서는 그 간사한 혀가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런 표현까지 생각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잔인한 문장을 구사합니다. 참 기발한 말솜씨인데 문제는 그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라는 데 있습니다. 직업이나 또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하루에 여성은 2만 단어, 남성은 7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잠언 기자는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말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오늘 복된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 생명을 더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고 붙잡아 뽑아내고 뿌리를 뺄 것이다 하면서 악인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멸할 것이라 말하고 뿌리를 뺀다는 표현을 볼 때 악한 자들이 당하는 멸망의 특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으면 다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결말은 기회가 없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악인을 향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지만 때를 놓치면 영원히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한 것과 사울 왕이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람을 죽게 해서 악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치려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의 모습과 결과를 말한 다윗은 6절부터 의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비웃습니다. 여기서 비웃는다는 것은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즐기고 있는 그런 비열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만족해하는 그런 데서 오는 웃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인이 포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웃는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호흡을 허락하시고 힘을 공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에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재물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안정감에 휩쓸려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게 악인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그러한 재물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세워가려 하다 보면 어느덧 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의 각오처럼 재물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뿌리가 하나님 집에 땅 속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께 맞닿아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악인들의 뿌리를 뽑으셨다면 지금은 반대로 의인들의 뿌리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힘으로 삼는 악한 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성도는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악인은 뿌리째 뽑히겠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이 든든하게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된 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혀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침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감람나무 같은 의인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내리는 뿌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그 인자하심을 힘입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들어쓰시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낮은 자로 지내게 하시고 의미 없는 일에 힘쓰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 집에 내리게 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혀를 다스리게 하셔서 주 안에서 복된 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진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각자의 사업장을 번성케 하시고 각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곤고한 마음을 주님의 안식에 가져다 놓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